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의 공동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모아들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답답하고 돈을 이렇게 어떻게 왜 우리한테 다시 자루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베냐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마름, 그리고 시몬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품고 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보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식이 그런 거죠. 나는 살려내려고 여기 있고, 구원하려고 여기 있고, 구속사를 열려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제 총망받는 총리의 반열에 이름을 새기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열려고 내가 지금 교단에 서 있다. 하나님의 구속을 열려고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인식이죠. 지금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요, 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와서 거하면서 이제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기근이 왔고 힘들어서 전 형제들이 다, 사실은 요셉까지 다 동원돼서 야곱 빼놓고 모든 형제들이 다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뭔가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시몬은 놓고 가라, 막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두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물건 안 준다고 그랬어요. 데려가야 돼요. 유다가 설득하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잃으면 잃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것 됩니다. 야곱 안에서 뒤에 정리해서 보겠지만, 야곱이 정말 놓지 않고, 야곱의 그 집착 있죠. 집착. 뭔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한 섬나라에 이렇게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으니까 물자를 수송해주는 어떤 그 배들, 비행기들이 전혀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고립이 된 거죠. 사람들이 기근 속에 살았어요. 그 지역이. 제일 위험했던 건 임산부들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견디겠지만, 임산부들은 지금 생명을 품고 있는데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다행히 이제 전쟁이 이렇게 종식되고 나서, 정리되고 나서 이제 교통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물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낳았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 낳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음식을 먹는 병들, 과식하는 그런 곳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성인병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됐대요. 어린 적 뱃속에서 이 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나는 먹어야 돼, 나는 못 먹었어, 나는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그게 한평생 속에서부터 그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나는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야곱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는 잡아야 돼, 나는 잡아야 돼, 나는 잡아야 돼.
한평생 나는 장자권 잡아야 되고 축복권 잡아야 되고 라헬을 잡아야 되고 물질을 잡아야 되고 요셉을 잡아야 되고 이제 베냐민을 잡아야 되는 그 집착과 집착의 삶. 하나님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잘 나오지 않는 삶. 다음번에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긴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코너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냐민을 아직도 베냐민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2번이나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을 놓쳐버린 그 집안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르면 이르리로다를 고백하는 단계. 나는 이거 꼭 잡아야만 돼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내가 우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니까 르호봇의 영광이 오지 않겠어요? 요셉은 복수하는 마음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니까 전 가족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독생자를 잃으면 잃겠다로 진짜 잃어버리시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잃어버리리로다를 작정할 때 구원은 내 것 됩니다. 내가 잃어버릴 거야. 내가 손해볼 거야. 내가 이거 놔버릴 거야. 내가 이거 안 잡을 거야. 내가 이거 안 먹을 거고 못 먹을 거고 이제 놔버릴 거야 라고 작정하는 그 부분에요, 구원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열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누리지 못하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쫓길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을 건 잃어버리리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난 잃어버릴 거야. 나는 잃어버릴 거야. 자존심 딱 놓는 순간, 체면 딱 놓는 순간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말 잘 들을 거야를 딱 놓는 순간부터 공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잃으면 이르리로다가 마음속에 정해지는 순간부터 누리는 것들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거야. 자존심 잃어버릴 거고 편한 거 잃어버릴 거야 하는 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불편할 거야 결단하는 순간 성경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복수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안갚음이라는 걸 던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나 심판자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해 자기를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를 쫙 하니 흘려보내는 사건들이 오늘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집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랜만에 봐서, 오랜만에 못 봤죠. 베냐민을 없으니까. 근데 내 동생에 대해 피부치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야곱 집안의 문제가 뭐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외의 다른 여인들과의 자식들의 아픔이잖아요. 지금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라인이잖아요. 형들이 라헬의 자녀들을 볼 수가 없는 시기와 질투가 오늘 자기를 파는 사건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형들의 상태가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들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지? 오직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두려워 떠는지, 형들을 의지하고 평안한지, 아니면 어쩔 줄 몰라 막 갈등하는지, 베냐민의 얼굴을 살피고 형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요셉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야곱 집안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요셉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요셉의 마음. 여러분, 요셉은 모든 걸 쳐다보고 있죠. 형들을 보고 있고 또 이들의 상황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죠. 형들의 관심은 양식이죠. 먹는 겁니다. 많이 양식 잘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해 사지 않도록 우리 주머니에다가 돈을 그대로 두셨는데
그걸 다시 잘 드리고 오해 없도록 양식 잘 사오는 거고, 잡혀있는 시므온 잘 데리고 나오는 거고, 베냐민 안전하게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는 것이 형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요셉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관계가 열렸느냐, 회복이 되었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내 아이가 여기 합격하고 이번에 거래가 이렇게 성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지금 아내와, 네가 지금 부모님과, 네가 지금 직장 상사와, 네가 지금 아이들과 관계가 어떤지 내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관심은 지금 당장 이 문제거든요. 형들은 오직 양식이에요. 양식. 오해 없이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의 관계,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내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원수지간인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나? 내가 마음이 찝찝한데 거리 두고 싶은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원수지간 같은 관계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관계들이 열리는 거,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관계가 어그러진 그 원인이 어디냔 말이에요. 시기인지, 질투인지, 비교의식인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인지, 자존심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 정리가 안 된다는 건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고,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에 아직 그릇이 깨끗이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 좋으세요? 부부관계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거리 두기를 하고 계세요? 2m, 3m 정도 이렇게. 그래야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가까이 오면 힘들고 막. 여러분, 주님은 어떤 관계인지 보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늘 눈치를 보면서 거리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와서 나는 하나님 기필코 양식은 사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주님은 계속 그 관계하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오늘 형제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형들을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으로 단기 선교 나가는 팀들을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차없이 그냥 아무 고을로 가서 아무 집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굉장히 손님 반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객을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죠. 들어갈 수도 없군요. 어딜 들어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랑방, 사랑채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손님들이 와서 하루 묵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러면서. 중동 지역은 아무 집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면 이건 수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잘 품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죠. 식사 자리를 한다. 요셉이지만 사실은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식사 대접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 중동 지역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건요, 나그네를 우리 집안에 들여서 밥을 먹이고 함께 한다는 건요,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룻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관계하겠다, 그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룻이요, 목숨 걸고 안 내놓잖아요.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순간요, 관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지켜주겠다는 의미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 책임진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을 받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비난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어디로 들어가 버리시죠?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보호하고 친구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역시 돈이 좋구만.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트로피가 아니고 세팅 더 테이블이에요. 밥 차려준다는 얘기예요. 원수는 쫓아오는데 주님이 뭐 먹어? 짜장면 빼기? 이러면서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럼 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오건 말건 나는 너 지켜. 잘 기억해. 나는 네 인생 책임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말건 나는 너희 집 구해. 내 명예 걸고 내 인생 걸고 내가 너희 집 지키고 이끌어 갈 거야. 밥 먹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가 왔는데 내가 누구랑 밥 먹는 걸 봤어요?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치려면 누구를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 건드려야 되니까 막 달려왔다가 멈춰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오른편에 던져.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가보니까 주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침 조반 차려놓으셨잖아요. 어서 와 밥 먹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영원까지 인도해 나갈 거예요. 총리인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엄청난 사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 이제 정말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 형들은 이 잔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18절 같이 봤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책임지겠다, 함께하겠다, 너희를 돌보겠다, 먹이겠다. 진짜 실제로 요셉은 이들의 삶과 자녀들을 다 먹이고 입혀버리잖아요. 일평생을. 그 영광의 자리에 문을 여는 그 자리에 형들은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떨고 있는 사람들, 그게 형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자루에다가 돈 집어넣은 거 갖고 시비 걸어갖고 우리 나귀도 뺏을 것이고 우리 노예로 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그 기라성 같은 총리가 나귀 몇 마리 뺏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게 참 형들의 수준인 거죠. 형들의 수준인 거죠. 형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리고 있던 채색옷, 요셉이 누리고 있던 사랑, 그거 뺏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다 뺏어버렸잖아요. 옷 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보이질 않고 세상도 은혜가 싹 빠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 것, 내가 무너질 것, 내가 당할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은혜를 알고 누릴 때 세상도 알게 될 걸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데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큰아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씩씩거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돼서 그 잔치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막 핥혀버리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지만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디모데 후서에서 내일 새벽 예배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으란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어 근신하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들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두어가 주시길 축복해요. 다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는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사랑을 또 경험하면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보면은 사랑받은 자답지 않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죠. 뭘 받고 자란 것 같으신지 한번 보시면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인지, 네.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열심을 냅니다. 혼날까봐, 복 못 받을까봐.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놀라운 건 그 불안과 쫓김을 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함께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걸 못하냐는 거죠. 왜 그걸 못하냐는 거죠. 여유도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셔. 나랑 일하는 거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진실하게 얘기하세요. 엄청 힘들어 막 이렇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걸 나의 행위로 대가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이 은혜의 잔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형들을 누구가 얘기하는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19절로 22절 이제 이 형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요셉의 집 누구한테?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그러니까 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우린 죽는다 이걸 아는 거죠. 그 속에는 먹을 것, 위로, 평안이 꽉 차 있는데 이들은요 들어가는 순간 감옥에 갇힌다.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거야. 나 들어가면 나 빼내야 돼, 알았지? 막 이러고 그러면서 들어가기도 전에 청지기 붙잡고 이런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싸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에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막 하나하나 막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런 형들에게 누가 얘기하냐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나귀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셉 아니에요. 요셉의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는 히브리 사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일 텐데 어떻게 애굽 사람의 입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엘로힘이 너희 자루에 돈 주신 거야. 난 이미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지불했어. 하나님이 값 냈어. 너희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어. 너희 집안의 그 아픔, 상처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 당해서 지불했어. 네가 당하는 그 답답함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미리 경험하시고 지불했어. 대신 값 치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의 청지기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길래 이런 얘기들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요셉도 청지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그와 닮은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 청지기가 요셉의 마인드, 요셉의 영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을 더욱더 해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가르쳤는지 아니면 요셉의 마음을 늘 느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서 요셉이 공기 같은 지도자였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가 그냥 그렇게 그대로 요셉의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값 지불했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기서 평안하라 안심하라가 샬롬하라 이런 말이에요. 샬롬해. 그래 샬롬. 대신 지불했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대신 값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어떤 값이냐? 예수님의 가치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5천? 6,500? 7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라. 그래서 난 영광 돌릴 거거든? 라고 얘기하는 자존감, 정체성. 엄마 나 이번 시험 너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하시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값 치렀어. 하나님이 값 치렀어. 넌 은혜로 사는 자야. 너희들에겐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샬롬해. 형들의 반응이에요. 형들은 이런 엄청난 은혜의 막 얘기를 듣는데 형들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읽고 32절, 30절 같이 읽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지? 네. 이상하다. 우연이겠지. 이런 우연이 있나? 우연으로 알아들어요.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져. 내가 수요 예배 나온 거 우연하니. 하나님 인도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와 비와 공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인과응보? 아니요. 그걸로 해석 안 돼요. 내가 태어나서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은혜 말고 다른 해석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어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이 커요? 코가 커요? 키가 커요? 그렇구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데가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은혜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오늘 새벽에 오늘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 내가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26절, 28절 보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된 잠깐 이거 다시 받을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뭐하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평안 샬롬하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샬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 여러분 머리 숙여 절하는 거 이거 누구 꿈이었죠? 요셉의 꿈이었죠. 요셉의 꿈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처음 물건 사러 왔을 때도 절했고 지금 밥 먹는데도 2번씩 막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할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내 꿈 이루어진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계속 진행되고 있군. 하나님 그때 그 꿈, 이런 엄청난 의미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저같이 하찮은 자가 어찌 이 꿈을 다 알 수 있으리. 당신의 계획이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와 섭리는 그대로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될 걸 내가 소망하나이다. 그러면서요,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내 뜻을 자꾸 더 빼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더 빼냈을 것 같아요. 내게 올라오는 감정들 더 빼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 평안하냐 막 샬롬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형들과 그 요셉의 총리의 대화 속에 3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저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질투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자꾸 샬롬을 묻는 거예요. 샬롬이냐? 샬롬 하나이다. 너도 샬롬이냐? 우리도 샬롬이냐? 너희 아버지도 샬롬하시냐? 우리 아버지 샬롬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그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화해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싫고, 이 문제 때문에 자식이 싫고, 이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가 싫은데 주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샬롬이냐? 살릴 놈이 같은 그런 거죠. 요셉은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이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시간이 왔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열릴 것 같으세요? 요셉이 처음 이제 장성한 동생을 처음 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막 펑펑 울고 들어오잖아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손을 꽉 잡고 K은행 비밀번호는 3379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의 삶이 은혜 주셨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은혜를 주셔서 노예인데 주인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았어요. 은혜가 있어서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애국의 총리로 서 있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결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취업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럼 됐죠. 뭐가 더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잡고 가는 거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집중하는 거 아니겠냐면, 나의 다 된 게 주의 은혜인 걸 요셉은 너무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봤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죠? 즐거워하였더라가 다른 세 번역에서는 같이 함께 취하였더라 막 흥얼거리며 막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냐민이 많이 받는 것을 가지고 형들이 시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요셉이 딱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관계가 좋아졌다. 뭐라고 안 한다. 나 때 저랬으면 큰일 났는데 그냥 즐겁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눈에 안 걸려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걷는 거, 앉았어? 소리 내서 먹어? 나가네? 다 걸려요.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먹든지 앉았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몸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내 몸이 지금 앉아있는데 느껴지세요? 느껴지면 거기가 아픈 거래요. 목이 느껴지면 목이 아픈 거래요. 목이 안 좋은 거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베냐민 5배를 받았는데 5배를 받건 뭘 먹고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 괜찮아. 누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속이 예전에 막 누가 칭찬받으면 어땠어, 교회에서? 응? 먹은 거 가서 토하고 3일 동안 못 자고 입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누가 칭찬받아도 괜찮아. 그래. 축하해.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 굉장히 성숙해졌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5배를 먹을지라도 살이 찌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시는 은혜가 있게. 여러분, 요셉은 모든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한마디만 열면요, 물질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게 열려요. 최강대국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요셉과 함께 형들의 상태를 보려고 그냥 요셉은 침묵하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쏘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면이 영 아니야. 부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주님도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요. 여기를 열어야 돼. 5배를 받아도 기쁘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은혜로 사는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소울 뷰티라고 하는 단체 김주미 대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니가 몇 년 만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큰 언니가 그래도 예뻤고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언니가 너무 예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언니 칭찬하고 언니를 막 흠모하니까 어린 시절 자기는 그 미모에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맨날 거울 들고 자기를 쳐다봤대요. 언니는 너무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분도 예쁜데 언니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냥 거울만 쳐다보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적도 있대요. 눈썹을 예쁘게 그리려고 이쪽 밀고 이쪽 밀다가 다 밀어버린 적도 있다는. 중학생인데 언니들이 입는 막 예쁜 막 이런 막 옷도 막 일부러 입고 다니고 안 맞게, 그래서 되게 재수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왜냐면 늘 비교의식을 당하니까. 한평생 외모에 비교의식 당하면 살았다는 거죠. 그 언니가 그 예쁘고 성악을 전공했고 찬양 인도했던 영적으로, 외모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게 뛰어났던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곱씹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서 깨달은 것들이 하나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주어진 삶을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아가겠다. 사고 원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욥도 그랬고요. 내가 뭔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이런 두려움도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일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다. 언니는 19년 동안 그렇게 투병 생활해요. 몇 년 못 산다고 했는데 얼마나 극진히 간호를 했는지 19년 동안 살아서 어린아이처럼 지능이 막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일로 엄마는 목사님이 됐고 자기는 찬양 인도자가 됐고 언니는 누워서 언니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아요. 19년간 침상에 누워있는 언니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전에는 돋보이고 싶고 잘나고 싶어서 자존심도 세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 비교의식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나는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았는데 언니의 사건을 치르고 나면서 내가 자기 연민이라는 것 속에 빠져있다는 걸 알았대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이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자기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나 사랑받는 존재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이미 공주야. 아멘. 난 이미 공주야. 공주처럼 안 해도 돼. 난 공주니까. 난 택함받은 백성이야. 난 못난 존재 아니야. 난 이게 잘났어. 그리고 나한테 달란트도 있었어. 내가 이걸 여지껏 왜 못 살렸지? 이걸 썩히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드러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회사 이름이 소울 뷰티 디자인이에요. 영혼을 가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름다우세요.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쯤 되면 설교가 막판이니까 아마 해줄 줄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미 아름다우세요. 그걸 누리시면 돼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집착하고 잡고 장자권, 예쁘고 돈, 여자, 자식 요거 잡아야지 내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했어. 넌 이미 뱃속에서 내가 택했어.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하나 더 갖다 붙여야 되고 뭘 하나 갖다 더 입어야지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100년이 넘도록 집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어요. 이제 그걸 멈출 때가 됐어요. 그 집착해서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넌 이미 아름다워. 하나님이 널 이미 사랑해. 하나님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셨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가 됐어요. 요셉은 그걸 못 누렸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매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닥다리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거든요. 난 안 떠나. 땅 줄 거야. 백성을 줄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막 그러면 그 언약을 품고 주의 언약 따라 갈게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딱 집어넣고 그 다음 거 하나 또 집어넣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데 인정도 받고 외모도 좋아져야 되고 돈도 있어야 주님이 붙잡으면 다 이루실 거였는데 누려본 적이 없어. 오늘 형들처럼 잔치를 벌리고 형하고 막 껴안고 그 뜨거움을 잔치를 벌려보려고 하는데 이들은 밥 먹는 자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저희가요 그리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려보시기를 바라요. 넌 이미 은혜야. 넌 이미 사랑받고 있어. 넌 이미 내 딸이야.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실수할 수 있어. 해야 돼. 걱정하지 마. 나 너 안 떠나. 염려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난 널 두렵게 하려고 하지 않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렸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